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와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의 일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웃며 이를 갈리라. 아멘. 같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23 RT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되실 수 있도록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놔두지 마시고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 적어 놓으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그냥 생각날 때 한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적어 놓고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면 하나님이 이루시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듣는 것도 많은데 그냥 지나가요,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받은 은혜 많은 것 같고 뭐가 할 거 있는 거 많은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이 시대 전도운동의 주역이고 RCC 운동의 시대적 운동의 주역이다.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일하는 책상머리나 모든 곳에 적어놓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불러준 걸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뭐 기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줬는데 이런 언약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어렵다, 기도를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게 우리가 자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른 습관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아가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오직의 전도자였습니다. 자, 현장의 불신자를 보니까 오직 복음, 우리가 이 사역을 해보면 오직 기도, 우리가 그냥 전도하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시대적으로 정말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저는 늘 마음의 응답으로 확인하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틀린 거를 기도 그러, 아닌 거를 아니다 하지 않고 자꾸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알잖아요.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간이 조금이라도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인간이 조금이라도 내가 뭘 한다는 게 들어가거나, 뭐가 아니다 기다가 들어간다면 그게 다 틀린 거예요. 복음은 복음입니다. 다 이루신 것이 복음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요? 대단하다고요? 우리가요,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요, 여러분 유럽 그러면 여러분 잘 몰라서 얼마나 콧대가 높은 줄 압니까? 동양인이요, 정말입니다. 그냥 같이 사니까 그런 거 하고, 한국 사람이 뭔가 뭐 케이팝이다 뭐다 하니까 야 코리아 하지, 인간 자체로는 아니래. 그러니까 일본에서 코리아, 조선진 아닙니다. 이런 코가 새던 각 나라에 지금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그냥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시체를 처리를 하지 못하잖아요. 성당에다 그 영안실 없어 성당에다가 다 갖다 안치시켜놓고 그냥 추록으로 시체를 나르고,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장례식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으면요 얼마나 경건되게 얼마나 심각하게 드리는 사람들인데, 그게요 좋을 때 그런 얘기지, 재앙이 오면은 시체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물건 취급 이상으로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냐, 그렇구나, 인간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야지. 이런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어떻게든지 살아봐야지, 우리가 보호받아 봐야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깨어있는 전도자라고 말씀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단어도 우리가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쓰긴 썼는데 집중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이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예배라고 보기는 그렇고 그냥 모두 이렇게 마스크들 쓰시고 그리고 약간 떨어지시고 어쩌면 기관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서울은 다 살펴보겠다는데 그래서 누가 와더라도 우리는 전체 예배가 아니라 인터넷 영상을 위한 예배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조금 자꾸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얼마 정도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이 저렇게 난리가 났기 때문에 모든 왕래가 중단된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을 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만은 지금 자동차, 모든 전기, 화학 모든 산업이 거의 지금 중단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고 보면 지금은 당장 중단한다 하지만 거기에 모든 딸려있는 기업들까지 거의 다 손을 놔야 하기 때문에 좀 생각보다는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것을 여러분 직시하시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시대적으로 얼마나 축복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지금은 틀림없이 재앙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지금 예고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도 재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 재앙은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설마 그러려니 그럴 일도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실제로 내가 믿는 믿음을 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협박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말씀하신 이 말씀은 사실 2000년 지났는데 참 지금은 그야말로 재앙의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냐면 지금 이런 많은 일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성경이 말씀하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요 온 세상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거든요. 너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자기 나라를 보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가면 갈수록 더해집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했고, 계속 말씀하면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할 만큼 그렇게 퍼주고 나눠주고 했는데, 지금도 미국도 자기 나라를 살리겠다고 완전히 자국 보호주의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재앙이 지금 시작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번 일 사태는 무조건 신천지 사태라고 우리가 봐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거기다 덤탱이를 쓴 게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도 똑같이 보는 거죠. 아니라고 누가 해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없어요. 언론도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이게 다 재난의 시작이고, 지금 모든 불법이 성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법이 없어요. 떠드는 게 법이에요. 언론이 법이고, 그래서 지금은 정확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떠들어야 하고 무슨 일만 떠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보니까 심판의 날이란 다가왔다. 그러면서 징조가 있지 않느냐.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그 잎이 연해지고 잎사귀가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봄을 이렇게 지나보면 지금 이제 봄이고 노잖아요. 벌써 이제 새싹이 나는 건 납니다. 근데 얼마나 연한지 말도 못해요. 연한 새싹이 난다. 그러니까 초봄에 나온 그 산천을 쳐다보면 너무 연녹색으로, 근데 조금 지나면 진녹색으로 바뀌어 버린다. 그러면 결국 가을이 오잖아요. 봄, 여름, 가을을 보면은 느낌이 오듯이 지금 뭔가 지금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지도 구분하는데 너희들이 왜 이걸 구분하지 못하느냐,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신지를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모든 천하 만국을 모아서 하나님이 구원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까? 천만에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그래서 정말 그날 하나님께서 영생 얻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구원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 우리가 감상해 보면 천지는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생이잖아요. 이게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써놓으면 없어지지 않듯이, 그러나 책은 사람들 얘기니까 그냥 남는데 성경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꼭 붙드시고, 재앙시대에 뭐라 그러면 오늘 깨어 있어라. 왜냐면 이게 종이 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때를 지그디 말하죠. 그 다미 선교회는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근데요, 그때 지금 신천지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뛰어다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밤에 기다리셨던 사람들이, 교회들이 그랬어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자꾸 들으면서 정말 어쩌면 이렇게 복음이 없었나를 우리가 알아요. 아니, 복음 한 번만 들으면은 이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텐데 한국 세계가 얼마나 흔들렸던지요. 목사들이 힘없게 기다리고 장로들이 힘없게 기다리고 안 왔죠. 여러분 안식교도 여러분 잘 몰라서, 안식교도요, 제가 날짜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 오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날짜 딱 잡았는데 안 왔거든요. 뭐라는 줄 알아요? 오셨다가 전부 준비가 안 돼서 다시 올라가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요래고 가르치는 거예요. 요게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보세요, 그 목사님 아들 딸들이 여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자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술 친구들하고 뭐 놀고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어떻게 하나님 덜같이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뭐라 하냐면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같이 해라. 우리가 지혜 있다는 것은 똑똑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를 읽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사람이 대단하고 지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지혜, 세상 지혜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지혜라는 것은 이런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이걸 듣고 내가 충성되게 사는 사람이 지혜자예요. 다른 거는요 다 대충 해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 하고 이거 놓쳤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교회 다녔는데 우리가 뭐 복음 아는 것 같이 했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잡았습니다. 13절까지 보면 기름 준비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10처녀, 5처녀 기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신랑이 오면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는데 신랑이 어느 때 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 오는지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등불을 준비한 5처녀는 오니까 마중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5처녀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면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가서 사라. 가서 사오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려가지고 문이 닫혀버리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 3가지 흐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말씀 흐름이에요.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본래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말씀 성경 많이 보고 또 철회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또 전도하러 다닌다고 돌아다니고 이걸 전부 따로따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하나라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으세요. 예, 전도도 하지 마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분명히 제가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조금씩 하시면 돼요. 그럼 당장 사람이 지금 온다는데 가만 대보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 만날 사람 만나는데 잘 들으시고 정말 성령 충만 기름 준비된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 같은데요.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하면서 금시가 떠오르니 기름 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흐르면 말씀은 본래 복음 흐름이에요. 그래서 말씀 복음 흐름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 다 이걸 어떻게 성경 66권이 다 이 말씀인데 이사야서 40장 6절 제가 늘 쓰잖아요. 다른 말 쓸 게 없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 복음 말씀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회복한 사람은 이 말씀만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며 들으면 그냥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은혜 암만 은혜 붙잡아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 우리가 구원해 하나님으로 말씀해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만약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마 이거 뭐 하는 말씀은 그냥 내가 나름대로 살면 예배 뭐 하러 드립니까? 그죠? 오늘 뭐하러 인터넷에서 드립니까? 다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시대의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늘 고백하듯이요. 사실 이런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은혜는 되는데 근데 제가 30년 가까이 복음 훈련, 전도 훈련 하면서요. 유 목사님이 30여 년 쏟아부었던 말씀과 지금 성경을 쳐다보는 모든 말씀이 어찌만 그렇게도 아멘입니까? 하나 1.1핵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런 속에 우리가 흐름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흐름인데요.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속에 있으면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따로 받으려고 자꾸 덤빈 것이 맞는데 한 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상태를 잘 모르니까
방언이나 하고 뭐 예언이나 좀 하고 뭔가 사람 병 고치고 막 씩씩거리면 그게 기도고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도 왜 기도를 따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도 금식하러 다녔죠. 뭐 절야하죠. 이런 기도를 제가 수없이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만나서 제가 이 다락방 기도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유 목사님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깨달았어요. 요셉이 노예인데 노예가 보디발이요, 내가 지금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게요. 보디발 좀 가만히 내가 예배 좀 드리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이게 흐름 속에 있네요. 그래서요, 지금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고 모임만 잘 하고 있어도 여러분 엄청난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꾸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데 천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상태만 이런저런 사람 많은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흔히 이제 형제다 자매다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틀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볼 때 난 싫어 나는 싫어 나는 이게 그게 여러분 몰라서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내 기준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내가 아는 생각으로 자꾸 말하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만난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이면은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복음이면 죄송합니다. 그냥 맞아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 기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니까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이해가 되고요. 복음이 어떻게 하냐? 내가 기다릴 수도 있고, 복음이면 내가 수용도 하고,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 되겠느냐? 원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속히 사단을 발 아래 상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들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한국 세계교회 사단이 계속 역사해 온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으면서 이제 조금 초대교회 조금만큼 우리가 조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아직 안 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속지 않아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속지 않아요. 왜요? 복음인데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원너스 되었을 때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였을 때 창조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자꾸 노력하지 말고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전도의 흐름은 증인의 흐름이에요. 성경은 증인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긴 했거든요. 말씀의 증인. 말씀의 증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들으면 아멘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냥 내가 은혜가 돼서 아멘이 아니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이요, 흑암이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절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정말 여러분 무슨 증인입니까? 응답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여러분 지금이요 처음 온 사람도 아무 상관 없고 여러분 청년들도 아무 상관 없어요. 내 말 잘 들어요. 청년들 잘 안 돼요.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들어보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의 증인이라는 것은 오늘 지금이 다 응답의 시간이에요. 오늘 그러시면 예배 드려요. 사람들은요 자꾸 다음에 해보려는데 다음에 하지만 오늘 응답 받으세요. 내가 그냥 가서 또 해봐. 그건 또 그 얘기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열고 예배 준비하고 응답 받아보라니까요.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만큼 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의 증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를 지금 서밋으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이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렘넌트를 수없이 봤던 사람이고요. 아까 렘넌트 포럼 했죠. 이 렘넌트가 누구냐면 의정부 반석교회 황건주 목사님 교회 렘넌트예요. 이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근데 이 아이가 뭔 얘기를 하냐면 가만히 들어보세요. 난 군복음 할 거야. 그게 아니잖아.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면은 이 아이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의 친구가 군인 가족의 친구인데 자살하는 것을 보고 군인 가족의 자녀들이 복음을 못 듣는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청년 아직 고등학교 이제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군 복음을 위해서 군인에 가야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나 전도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나 학교 선생님 할 게 아니고 딱 자기가 말씀과 현장을 보면서 그 답을 내린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지금 수없이 일어나고요. 237 나라를 살리겠다고 일어나는 렘넌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해요. 안 돼요. 미안합니다. 장모님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네, 되는 게 있어요. 렘넌트는 돼요. 그래서 렘넌트의 생을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솔직히 동기를 가지고라도 렘넌트 살인에 한번 여러분 올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나? 정말 내가 이 자식 길러가서 내가 뭐 좀 덕을 보겠다. 좋아요. 뭘 했든 간에 해보세요. 렘넌트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어있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이죠.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입니다. 자, 이 달란트를 묻어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찾고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달란트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합니다. 새로운 나를 회복해. 이걸 찾아내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요,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주었고요. 늘 듣는 말이라 뭐 아멘이 안 되는데 진짜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뭔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세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내게 내주를 하시고,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역사하시고, 뭔 걱정이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병 중에 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권세를 다 줬잖아요. 무슨 권세입니까? 지금도요 하늘의 권세를 움직이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세계복음하는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니까요.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아무도 알 수 없고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노바디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꼭 붙들고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나를 완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다니까요. 늘 말씀드리면 저는 홍완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못난 저에게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만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숙 사모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뭐 하고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볼 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볼 때는 사실 돌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뭐 권전도다 보니까는 뭐 하여튼 목사 되겠다고 막 애를 쓰긴 쓰는데 뭐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회 이렇게 해보라 이렇게 해서 제가 두 분에게는, 제가 이 두 분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게는 각별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많은 응답을 깨닫게 하고 찾아낼 수 있던 분 중에 한 가정이 이 가정이에요. 그래 뭐 이래가지고 지금 성가들은 성가들 저렇게 뭐 전문의는 아닌데, 지금 또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가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이게 쓸데없는 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 성가대가 얼마나 멋있는, 그죠? 보세요. 사람 몇 놓고 지금 완전히 그냥 수백 명보다 훨씬 멋있게 한 성가대 해놓는 거 보세요. 그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조금 이렇게 찾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내 말이 맞죠? 보여요. 이게요 딱 나이 것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나이 것이 있다니까요. 이거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달란트라는 거예요.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 탤런트인데 아주 노래 잘하고 연극하고 그런 사람만 탤런트라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어떤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 못할 수도 있어요. 공부 못하는 것도 달란트예요. 목사님 그런 말, 이거 달란트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꼭 잘해야 성공합니까? 안 그래요. 공부 못하면 그러면 완전히 인생 실패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청소년 때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나가서 돈 번다고 잘 벌더라고요. 공부한 놈은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는데,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탤런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문성을 갖도록 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렘넌트를 만약에 이렇게 길러놓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를 나와도 이걸 못 찾아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왔다가 뭐 직장 생활한다, 대학교 들어가서 이 대학 간다, 저 대학 간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겠다고. 됩니까? 뭐 유학을 간다고 둘이 유학 가방을 메고 가더라고. 뭐 유학 가서 뭐 좀 해고 오는 가 싶더니 한 6개월 있다 돌아가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꼭 붙들고 전문성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는 이거를 전문화시키는데 이걸 세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쳐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어떤 성질이 더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섬세한 사람도 있고 어떤 남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이렇게 자꾸 헌신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게 다 자기 탤런트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게 복음이었으면 다 자기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게 다 빛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탤런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거 엄청난 탤런트예요. 그거 그냥 도우면 망해요. 그러나 복음 가지고 도우면 그게 다 세계화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말하죠. 지금은요 우리가 세계화 됐거든요. 지금 하기 싫어도 세계화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서 이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의 것을 찾아내면 어떤 일이 뭐냐면 저는 미안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말해야 해요. 믿으셔야 해요. 청년들 잘 들어야 해요. 세계 뛰어다니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탤런트를 찾고 쓰면은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이거 다니게 바쁘게 24시에 유목사님만 24시 20분 영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목사님도 요즘 가만히 뭐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렇게 훈련 따름에 메시지 하시던 분이 이게 앉아서 지금 핵심하고 산업성교 강사단만 메시지하고 마시는데 아마 이런 세월도 있나 싶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를 회복하고 나의 것을 회복하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알아듣겠는데 아주 쉬운 데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걸 언약으로 내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말 저런 말 하시거든 그냥 언약으로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 237 헌금을 놓고 지금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237 헌금이 나오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면 내가 237 헌금 해야겠구나. 이런 정도는 여러분이 마음에 헌신을 해 줘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놓고도 까딱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언약이 맞는데 아멘 하는데 은혜 받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겁니다. 돈 내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요. 뭐 돈이 제일이니까. 사실 우리가 돈 얘기만 나오면 굳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야, 정말 돈이 너무 사람 무섭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돈이 무섭구나. 어째 이렇게 돈이 무서울까? 근데 여러분 생명 걸지 말고 돈 걸어버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언약으로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어떻게 하냐 이거를요 즉시 실천. 오늘 말씀이 달란트면 즉시 바로 가서 머뭇거리고 계산하봐야 아무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고 즉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대단한 달란트가 아니고 작은 일, 2달란트 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바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겨온 겁니다. 5달란트 줬더니 그걸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남겨온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오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요 계속 응답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있는 집중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뭘 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였는데 양과 염소를 놓고 비유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시고 양과 염소를 분리했는데 이 염소를 분리한 것을 우리가 잘 어떻게 분리했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이번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이 메시지 본문을 놓고 설교 말씀을 놓고 보면서 좀 읽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입고 입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여러분 딱 소통이 돼요. 아 그렇구나. 줄일 때 말씀의 떡을 떼었고 목마를 때 생명의 말씀을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지금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복음의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꼭 붙들고. 그러면 뭐라니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뭘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운동하는 사람이 전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한번 구원하면은요,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끊임없이 헌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잘 몰라요. 처음에 깨닫지 못할 수 있어. 바로 아는 사람들 그거는 드문 예고 못 깨닫는 게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저와 마음이 헌신해준 그 전도자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이런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것을 지금은 제가 이거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제가 이거 살려서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흐름 속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아무데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집중 새벽 기도 지금 하면서 해야 할 일을 지금 다 놓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 헌신하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내게 대해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언제 예수님 언제 찾아뵙습니까? 언제 갇혔었습니까?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한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달면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전도 좀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뭐 전도서 교회 좀 부흥시자 아닙니다. 저도요 그러면 나쁜 목사예요. 망하는 목사예요. 이 말씀을 알고 전하는 그 사람이 제가 실컷이라고 그래 하나님 나 모른다면 난 억울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제가 잠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세가 왔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듣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심부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를 붙드시고 뭐 어떤 예수님 어디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은 영이신데요. 지금 우리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해 한 것이다. 날마다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 작은 소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내 얼굴을 베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잘 못하면 우리가 막 함부로 사람들에게 해보는데 그게요 기도되면 안 돼요. 하나님 혹시라도 여러분이 목사님 말,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 근데 억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난 아이고 보통 문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계속합니다. 불신자, 병든 자, 영적 문제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불신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그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저 사람 한 사람 전도할 것인가 렘넌트 살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요? 천만만만의 얘기입니다. 저는 모르고 뛰어다녔는데도 하나님이 하시겠는데 알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쓰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다행인데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자, 불신자들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영생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준비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복음 전하면 영생 얻을 사람들은 알아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다니냐? 여러분 다녀보면 불신자 속에 분명히 제자가 있다니까요. 저는 제가 정인입니다. 저는 33살까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정말 엉투리 같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33살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날 하나님의 저를 바로 역사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전도해야겠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르는데 기도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로 돌아다녔고요. 그런데 이거 잘 안 된 거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음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회복하고 나 이거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언약 속의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운동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던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생각보다는 여러분 주변에 아주 갈급한 사람들이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걸 가고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 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런 응답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인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다 이 얘기예요. 함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병든 자. 우리가 복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면은 병든 자가 나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죠. 분명히 약속인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지속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려고 덤볐거든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찾아낸 거잖아요. 우리가요, 지금이요, 병든 자 여러분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 주변에 찾아놓으세요. 응답이 오나 안 오나 확인하라니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는 거죠. 꼭 붙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소경입니다. 이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누구의 죄입니까? 물었습니다. 아비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듣다가 자기가 병들었지만 나의 인생에 이 복음 전할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할 사람으로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지금도 나를 쓰고 계신 하나님,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얼른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으니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을 잘 받으세요. 늘 듣는 말이나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해요? 집중 전도대로 결단하는. 그래서 남은 여생에 오늘 분명히 말씀 저는 심부름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뭐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재난의 마지막 때를 제가 말씀을 심부름 다 했어요. 성경에 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있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흐름 속에 있어야 할 말씀과 내게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다 하고 대단한데 이거 못 누리면 정말 우리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까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틀리게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이 입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발걸음을 못 갑니까? 여러분 말하면 다 여러분 다 하거든요. 근데요 이 복음 말하는 걸 이걸 그동안 훈련하지 안 해가지고 전부 다 입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집중하면서 시대적 전도 운동 속에 여러분 모든 있는 저기 삼천제자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